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에 초가 3개가 켜졌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성탄이 임박했습니다. 해피데이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아기왕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 쓴 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좌우편입니다. 저주받는 십자가의 좌우편의 자리라면 그걸 제자들이 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력이라도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웃긴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이 무슨 집에 이렇게 파출부를 불렀다든가 도우미를 불러서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오자마자 나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닌데요. 아니 누가 뭐 대접한다고 그랬나요? 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는데요. 이건 이런 말을 하면 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당연한 거지 누가 자기를 섬긴답니까? 근데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진짜 초대를 받고 오신 분이 오자마자 나 대접받으러 오는 거 아닌데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대접을 해드릴 분인데 그래서 왔는데 나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막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지요. 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을 뿐인데 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시면 100번 대접받아야 마땅한 분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에 대한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뭐로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 단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 이런 분이 세상에 오신다면 당연히 그 피조물들로 인하여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딱 잡아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섬김 받는 지위를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창조주로서 누릴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위나 무슨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리를 내놔도 막상 섭섭합니다. 예. 여러분 북한에 한번 김정은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을 숙청시킵니까? 자기 어떤 그 권력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죽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무슨 문씨, 안씨 요새 싸우는 거 보세요. 뭘 놓고 싸우는 겁니까? 권력은 권력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왕조 시대의 왕족들, 제명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죽였어요. 세상에 자기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김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대접을, 섬김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초점이 맞습니다. 네. 예수님과 초점이 맞아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예수님은 섬김을 안 받겠다 그러고 나는 섬김을 받겠다 그러고 그럼 둘이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는 분은 여주동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이게 바로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무슨 섬김을 받으려고 무슨 자리 다툼을 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직 예배 시간은 남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 다 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아래 위로 눈을 휙 뜨면서 여기 누가 여기 왜 앉았느냐고, 여기가 내 자리인데 당신 왜 여기 앉았느냐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든지 지금도 그냥 가슴이 뛴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좌석 다툼도 하면 안 돼요. 여기 지정 좌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나 앉으면 돼요. 특히 새가족들 좋은 자리에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고 하는 참 글을 쓴 분인데, 이 나우엔은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의 정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그런데 그가 교수직을 버리고 이 정박아 시설의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봉사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정박아들과 함께 실제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동안 나는 작은 성공,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 서니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자 합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김받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섬김받는 걸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받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더욱 남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는 거, 이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섬김받고 얼른 없어진다든가 떠나가 버리면 되는데, 예전에 근데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종을 부리던 주인이 거꾸로 그 종을 섬기는 거,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그만두고 이 교회 집사가 된다든가 사찰이 돼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예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떠나버리면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기 그대로 남아서 내가 집사 노릇을 같이 하고 여러분을 섬긴다. 참 그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아니지요. 대통령이 주민센터 동직원이 된다든가, 사장이 그 회사의 경비가 된다든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요 더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그리고 종이 되신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섬긴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섬기시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하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그랬어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발 씻긴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와 선생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끼리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되고 싶은 사람,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말씀,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 해피데이에 오신 새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기 좀 쳐다보세요.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인사를 드리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깨닫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예수님도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음부까지 낮아지더니 하나님이 다시 높였잖아요.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게 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소망교회 그 집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차량 안내를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대요. 일찍 와가지고 빨간 방맹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안내를 그렇게 오래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장로 투표를 할 때 그 양반이 그냥 표를 많이 받았대요. 이거 많이 얼굴에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냥 섬기니까. 예, 회사에서는 현대건설 회장이고 교회에 오면 차량 안내원이고 열심히 섬겼더니 장로가 되더니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낮으면,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내가 못 섬길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앞으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서 섬기시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또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어느 아침 일찍 대통령을 방문한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인데, 복도 한쪽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상쩍게 여겨서 비서가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대통령이요, 직접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이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통령한테 좀 한마디 충고를 해야 되겠다, 비서관이 이렇게 생각하고 구두 닦는 대통령을 가까이 가서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이때 그 대통령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허허,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나?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하네.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 종이라는 게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이 있을 뿐이네. 믿음 좋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대통령이지요. 요즘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또 섬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91세인가 92세래요. 지금도 당신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데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암이 깨끗이 나았다고, 의사한테 갔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또 그런 은혜를 입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입니다. 어디 가든지 섬김입니다. 섬김은 겸손과 순종과 함께 짝을 이루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성물이 뭡니까?
누가 빚을 많이 져서 시달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대속이라 그래요. 속죄, 속량, 구속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대신 지불한 돈을 대속물, 속전, 속량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줍니다. 이 돈이 대속물이고 그리고 속량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운명이 노예의 운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속물, 속량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생명으로 속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대신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까? 이게 꿈이나 꿀 일입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물을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속량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과 염소를 대신 대속물로 드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과 염소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대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완불했다. 모든 빚을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100%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뭐냐? 내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착하고 성실해서 칭찬이 자잘했지만 동생은 천하에 둘도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형의 집으로 뛰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경찰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형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빨리 피하라고 하면서 아우야, 나는 내 죽음에 감사한다. 너의 죄값은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형은 잠시 후에 뒤쫓아온 형사에게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갔습니다. 아무 죄 없는 형이 동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 세마포 옷,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성탄절에 속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